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거미처럼 불확실성 위에 이태롭게 떠있는 시대다.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고 정의와 불의가 헷갈립니다. 심지어 잘 된다는 것조차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조차 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확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회가 되려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사가 가정교회를 제대로 살려내려면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 교회 장로님 되어 당회원 하시려면 확신한 일에 거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승리의 확신은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다른 것은 다 확신이 없는데 자기는 100살까지는 사는 확신이 있대. 왜? 우리 집안이 장수하는 집안이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00살까지 사세요. 전 절대로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에 확신이 있는 사람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흥의 확신은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재림의 확신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계시록 16번씩 교환을 매주 수정하면서, 이번에 미국 가서 양병식 목사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계시록 공부했던 시절을 추억하더라고. 매년 한 자라도 수정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16번 뭐 이상 공부를 했을 것인데, 재림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부활의 확신은 있습니까? 부부간에 확실히 사랑한다는 확신은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일 좋겠는데 난리 날 것 같아서. 사랑의 확신이 있냐고. 내 남편이 나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냐고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내 아내가 나를 확실히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조용히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돈을 한 500만 원 주면서 진짜 말해봐. 사랑 가지고 살아. 억지로 살아.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습니다. 아니, 헌신할 수 없지요. 확신이 없는데, 승리의 확신이 없는데, 부흥의 확신이 없는데, 잘 된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결혼도 못하죠. 사업도 시작 못하죠. 왜? 실패할 것이 두렵고 상처받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내 돈 보고 사랑한다고 말한 건 아닌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고 저 인간이 나를 따라온 건 아닌가? 내 미모를 보고 따라온 건 아닌가?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어떻게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의부증, 의처증 때문에 내 남편이 조금만 정한시간 늦게 들어오면 어떤 년이랑 놀고 있을까? 또 내 부인이 조금만 집에 없으면 어떤 놈이랑 놀고 먹고 있을까? 지나가다가 친절하게 대화를 하면 그래, 젊은 놈이니까 좋냐? 이렇게 괴롭히는 남편 많이 봤거든요. 고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순교회 현장에서조차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로 보상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그들을 흔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혼해, 결혼하지 마, 다 그 사람도 다 그 사람이야, 하지마.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 돼, 가게 문 닫아. 하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때가 되어 이루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말 듣고 가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승리했던 기록 한 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 앞에 선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풍, 배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는 상황입니까? 276명과 함께 제수들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해 버립니다. 이때 바울이 먹으십시오.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배 안에 276명 전부 다 식음을 전폐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의 확신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용기를 얻게 했고 음식을 먹을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이 사람을 살립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목회해야 됩니다.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이 공동체를 지켜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을까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니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을 못한다니까요. 사업도 시작 못한다니까요. 하면 망해버리면 어쩌냐, 결혼해서 또 버림받으면 어쩌냐. 모든 것이 불확실하니까 움직이지 말자, 가만히 있자,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확신하며 276명 앞에 야, 우리는 안 죽어,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거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거하는 리더가 되고 신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배워라? 성경을 배워라. 우리가 의심하고 선동을 당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혼란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 교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싫어하는지, 도둑놈도 성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감출 일이 있거든 어디다 감춰놓으면 절대로 돈을 잃어버리지 않느냐.
성경책에다 감춰놓으면 된대. 아들놈도 안 보고 딸놈도 안 보고 도둑도 성경책을 더들어볼 일이 없고, 그래서 성경책 안에 들어있는 돈은 영원하답니다. 비밀 창고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할 타이밍이면 웃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다 성경 놔두고 다니신 분들, 집에 또 한 권 있죠? 설교는 또 교회에 놔두고 다니신 분들, 왜 쓰시는 거예요? 그걸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 설교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필요해서 쓴다고 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위기가 올 때 우왕좌왕합니다. 난리가 날 때 같이 난리가 나버립니다. 성경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었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삶에 분명한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게 산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음식점을 해도 철학이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철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철학을 가져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협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죽여본다. 죽여라. 왜? 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야? 아니, 영원한 세계가 있어. 넌 손해본 거야? 아니야, 보상이 있어. 주님 분명히 갚아주셔. 아니야, 응답받고 시작한 일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어제 공부한 대로 어깨가 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손을 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네요. 마귀가 손을 들 때 야 떠나간다. 저는 이게 단순히 항복, 이 정도 기도할 때 두 손을 든다,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어깨를 늘어뜨리지 아니할 때, 마귀는 어깨를 늘어뜨리게 만드는데 두 손을 들어버리면 사탄 마귀는 승리를 선언하는 날을 보고 떠나간다. 등이 펴지고 시선이 분명해지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돌스토이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경을 교육하지 않으면 사회와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동성애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동성애가 맞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재판부 말도 못 믿습니다. 대통령 말도 못 믿습니다. 국회의원 말도 못 믿습니다. 다 흔들려도 사법기관이 제대로 판정을 딱 하면 우리는 승복을 했는데 이제는 승복 못 합니다. 또 돈 먹어 불었구만. 또 치우쳐 불었구만. 또 국민의힘 당이고만, 민주당이고만. 그래서 여기서 유리한 판결 나오면 여기가 못 믿고, 여기 못 믿고. 원칙이 없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사회가,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 성경은 한 개인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한 가정, 한 민족, 한 시대를 살립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지요.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왜? 엄마의 숨결을 느끼는 아이의 감정이 고르듯이 품 안에 엄마의 모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된다. 왜? 확신하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하니까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농부들이 이 대학 끝에 나가서도 나무를 가꾸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오리는 흉년 들어버릴 것이다, 올해는 깨가 하나도 안 열릴 것이다, 오늘은 마늘이 양파가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심습니까? 존 락슨은 말했습니다. 무지는 죄가 아닐지라도 타락의 원인이 된다. 브라우닝은 좀 더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물론 미국, 영국 가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검정 모자를 쓰고 검정 옷을 입고 절대로 구렛나루 안 자릅니다. 삭도를 대지 마라 그래서 절대로 옆 머리 자르지 않고 지금도 코셔 음식, 그들이 성경이 구약의 율법에 허용되는 음식만 먹고 삽니다. 그들의 경건의 모양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틀렸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이 땅에 아름다운 옷이 얼마나 많은데, 빨간색, 노란색, 긴 팔, 짧은 팔, 가죽 잠바, 모피코트, 얼마나 멋진 옷이 많은데 평생 검정색 그 이상한 옷 입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세월이 흘러가니까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하지만 얼마나 새로운 음식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고인간들은 정해진 음식만 먹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대단한 종교적 행위라고 믿고 살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부모님이 무지하니까 아들들도 딸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 교주. 여러분, 어제도 뭔가 그 뉴스인가 보니까 미얀마 쪽에서 어마어마한 범죄 집단이 발견됐는데 안매장 시켜버리고, 그런데 그 일가들은 돈을 벌어서 명품카를 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그 나쁜 놈들이 사람들을 유린해가지고 잘못되면 죽여버리고 감옥을 만들어 놓고, 이단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하잖아요. 평생토록 그 인생을 지 마음대로 착취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짓에 우리가 목을 메고 부모님이 거기에 왜 아들, 딸들 데리고 들어갑니까? 무지하니까. 성경을 알았으면 철학이 있고 협박을 안 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500명, 5,000명이 나와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을 몰라요. 설교를 못 들어요.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끼웃대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이 시대에 갈망이 없어요. 아이들 새벽 예배 왜 안 데리고 나옵니까? 왜 안 데리고 나옵니까? 아이들한테 성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을 얼마 안다냐? 그 애들이 다 잠만 자면 되는 거지. 성경을 모르면 확신한 일에 그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게 불안정하니까 결혼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사업도 못 하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유학도 못 가고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혼해도 의부증, 의처증, 잠을 못 자고 돈을 못 맡기고 지갑을 공유 못 하고 교회 다녀도 늘 삐딱하고 늘 삐뚤어져. 왜? 확신이 없으니까. 사기치네, 뻥치네, 늘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신앙생활도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이 없는 그 인생한테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앞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배우세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부모님이랑 사는 우리 아이들 아침에 눈 뜨면서 엄마가 주는 밥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독약인가? 죽음의 밥인가? 어떤 그런 눈 비비고 와서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잖아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때가 되면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먹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사람이 멋져져요. 여러분, 남자가 정말 잘나단 말로 했다겠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러분 멋집니까? 물론 꼭 남자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만은 보통은 남자가 뭔가 딱 무게를 잡는 그런 위치에 보통 서 있잖아. 근데 남자가 말 한마디 하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 그거 못 견디시잖아. 제가 한지연이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저를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제 와이프를 확인하러 왔다니까. 백녀시 같은 여잔가, 착한 여잔가, 철학이 없으니까,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겁니다. 올여름에 감사하게 저희 교회 에즈마이어 캠프 수준이 우리랑 많이 안 맞겠죠. 우리는 정말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천만족을 누린다고 우리 애들이 노래하고 있는데, 에즈마이어 캠프는 여러분 헬로 에브리원 에브리바디 오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럼 애들이 이거 뭐냐 이거, 그러다 얘들 재밌게 놀아도 되는 거냐 이거 하겠지만, 성경을 영어로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제가 했던 언어로 설명 안 됐던 게 요즘 아이들은 영어로 공부했을 때 확 와닿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얘기했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았던 게 영어 단어로 전달해 주면 확 깨달아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우는 시간이잖아요. 가정교회 지도자 캠프를 준비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총무다워지죠. 총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총무가 김집사 말 듣고 그 말 편도, 이자 말 듣고 그 편도, 그래서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양무사 부부가 때로는 나한테 이런 말도 했다니까. 총무제도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배우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설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30분가량 됩니다. 모든 예배 설교가 27분, 28분, 32분, 어제는 뭐 찬양까지 포함된 영상이 32분 됐더라고요. 거의 30분가량 됩니다. 주일 오후는 좀 한 4, 50분 됩니다. 보통 새벽 예배는 10분, 5분, 15분 이 정도 끝내. 저는 30분. 왜?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별도로 구약반, 신약반, 통독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뭘 못 들으면 신앙생활이 엉망돼 버리냐? 설교 못 들으면 엉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 못 듣는 직원은 저는 빨리 직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직업상 매일 새벽 예배 못 나온 사람도 직분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직분자가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 못 배우면 부인 말 한마디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입니까? 부부관계도 들어있고, 회사 문제도 들어있고, 인생 문제도 들어있고, 자녀 문제도 들어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답을 못 찾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감정으로 쳐내버리니까 그렇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든가요? 어떤 사람이 정리가 안 되든가요?
양육사들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면 어떤 사람한테 권면을 못 하겠던가요? 설교를 똑바로 들어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못 해주겠더냐고요. 우리 목양장들이 참 감사한 것은 청년이면 청년, 어른이면 어른, 누구들을 만나도 다 지도할 수 있어. 왜 그래요?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면장하지. 배워야 확신할 수 있지. 그래서 노래할 때도요, 정말 오늘 또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런 가사가 나왔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이 고백 속에 노래가 다릅니다. 확신 있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사람, 온전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못 나오고, 한 주는 나오고 한 주는 못 나오고, 주일은 나오고 주중에는 다른 데가 있고, 이런 분은 안 되는 거죠. 저 아침에도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영상 링크에 다, 나는 김영진 집사님이 항상 일본으로 들어오거든. 이분이 이게 장치를 써가지고 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돼 있나. 오늘 아침에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봤더니 아니더라. 시간이 다 틀리더라고. 어제는 52분에 보통 32분에 이렇게 30분 전에 보통 들어오는데 42분, 41분, 39분, 38분 그 시간이 나오더라. 야, 의심막이야, 물러가라. 그러니까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이거 대단한 거잖아. 어떻게 그 먼 길을 오고 간답니까? 지금 누구 전도한 사람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 의리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돼, 몇 개월은 돼. 그런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계속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차 사주고 위로해 준다고 해서 불안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습관입니다. 김집사 만나 계속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근데 간단해. 배우면 돼. 성경을 배우면 다 보여. 그러면 굳이 사람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그 말이 나올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우리 코로나 때 진짜 경험했잖아요. 너무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흩어지니까 진짜 두렵더라고요. 와, 따로 떼놔버리니까 진짜 두렵더라고요.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명쾌해졌죠. 그때 우리 코로나 때 우리 교회 방역수칙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내가 만들어드린 거, 영수한테 보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한참 뒤에 정부가 그 수칙 만들었어. 말씀으로 정리해보니까 보이더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거. 그랬더니 나중에 정부가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물러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검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새끼들이 아주.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화가 나 죽겠네 아주 그냥. 마트 갔다 와서 몸이 이상 같다고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어. 마트는 온데 간 데가 없고. 우리 교회에서 누구 만났냐? 그래서 우리 진짜 광산구청 앞에서 그 꽃집으로 가가지고 서로 교회 최대한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려고. 이 영상 돌려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 싹 전부 다. 그래 어떤 사람은 갔다 왔는데 또 옆에 사람이 걸리면 또 가고 한 달 동안 2달 동안. 우와 진짜 우리 딱 몇 번 지나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몸이 아프면 집에 딱 머물러 있다가 3일만 집에 있다가 나중에 병원 가면 뭐 했냐? 집에 있다 왔는데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때 전국 동해바다까지 놀러 갔잖아요. 부산도 가고. 절대로 방명록에 그거 쓰지 마라. 왜? 이건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격리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백윤영인데 김철호 막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때 우리 동해바다 부산 다 다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몰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워서 문 닫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우리 영적인 방해구나. 여러분 배웁시다. 아는 만큼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끌고 가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 저도 이번에 그분 찍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가 배울 점은 확신이 있어. 확신. 완전히 다 어디 바닥에 들어가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에도 자살 안 하잖아요. 아주 다 인생이 끝나버렸는데도 확신 가지고. 그게 리더입니다. 부인이 뭔 말한다고, 점쟁이가 뭔 말한다고 흔들려버린 리더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하도 그 감옥 가 있는 전 대통령을 욕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만해. 너무 짠하잖아. 여러분은 전혀 공감을 못 하시네요. 하루를 살아도 믿고 살아야지. 같이 잠자면서 다 죽여버리면 어쩔까? 눈 뜨고 나면 부인 집을 나가버리면 어쩔까?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는 집 부부는 항상 부인이 목욕탕 늦게 오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50통 전화 와 있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루를 살아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고 하셔야지. 제 말을 믿으셔야지. 부흥사 말은 못 믿어도 제 말은 믿으셔야지. 어떻게 못 믿는데 출근을 하고 잠을 자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저녁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놓은 것, 역사해 놓은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간다. 우리 교회 어떤 분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들 아시는 분인데 그분 한 번씩 기도회를 와요. 갑자기. 왜 온 줄 아십니까? 내 돈 안 떼먹겠는가 하고 밖에서 불안한 소식이 들리면 갑자기 기도회를 와. 그러니까 기도회 할 때 눈 뜨고 이렇게 있다가 밥만 먹고 가. 그러니까 또 확신이 되면 안 와. 또 뭐 있으면 또 한 번씩 와. 그러니까 알아. 왜 왔냐? 불안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철학 있게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